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금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물어뜯으며 자꾸만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마음과 죄책감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어제 우리가 사순절 둘째 날에 묵상했던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불신앙에 빠지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가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는 그 동안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시더라도 그럴수록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어떠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절망하시거나 패배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사가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사가랴는 불신했었고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가랴의 눈앞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그 기적을 사가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알려졌던 여인에게 아기가 생기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사가랴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면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죠. 내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체면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체면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바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키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키워야 하겠습니까? 여기 내 속에 내가 커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커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게 해야만 하고 나는 쇠하게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와 단절시켜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큐티책에 인용된 어느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과거와의 단절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실패로 가득한 우리의 과거를 새 사람이 된 우리로부터 끊어낼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힘이 과연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사가랴의 스스로의 힘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도 어디선가 괴로움에 빠져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처절한 삶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혹시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우리 죄를 짊어지신 주님의 자비하신 그 시선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했던 사가랴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마침내 사가랴의 입을 열어서 찬송을 받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굳게 닫혔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 용기를 내시고 사가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너무나도 쉽게 절망에 빠져버리는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빠져 있는 그 삶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닫혔던 눈이 열려져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사순절 셋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삶이 무너져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며 아픔과 고통 속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희락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살아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 아래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희락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